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 또 평안과 돌보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집안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이제 좀 적응이 되어 가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갑갑함을 느끼시나요? 적응이 좀 되어 가는 듯 싶다가도 갑자기 숨통이 턱턱 막히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활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또 아이들 교육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바람과 간절함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적인 면을 계속 점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 이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더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더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합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먼저는 낮아짐이었습니다. 낮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낮아져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 기간에 그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먹는 떡에 달려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일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알기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지내왔던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아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더욱 그 준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인 그들의 모습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적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이 그곳 상황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곳 상황을 정확히 보았고 정확히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였습니다. 정확히 본 거예요. 반면에 그들과 좀 다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적들은 자신들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온 것인가요?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인가요? 똑같은 곳을 보고 온 것입니다. 잘못 본 것일까요? 정확히 보고 온 것입니다. 그들 눈에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분명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도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잘못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무조건 좋게 보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왜 힘든가? 현실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만만치 않은 현실은 눈에 정확히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힘든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놀리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인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시인이 한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을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똑같은 현실 앞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가족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들,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억지로 무조건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인식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주제와 연결하여 풀어보면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상황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히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생각해 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위축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인생들을 치밀하게 살피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천둥, 번개, 태풍을 마음대로 주관하며 조절하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복음성의 가사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생각해내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자들은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젠 끝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 내는 자들은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며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내며 적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힘해지면 힘해질수록 두렵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야기로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기고만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의시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형은 그를 나무라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엇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일까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것이죠. 네 용기도 좋고 네 믿음도 좋다. 그런데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하기 바란다. 너는 어린 소년이야. 그리고 네가 싸우고자 하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오랜 시간 싸움의 경험과 실력을 쌓아온 용사란다. 현실을 직시하거라.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뭔가 눈에 씌어서 자신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 또 골리앗이 용사이고 거인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여진 그 현실을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체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아이들 학교도, 그리고 이 세상도. 눈을 크게 뜨십시다.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지도 맙시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받아들입시다. 대신에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을 딛고 일어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더 준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을 딛고 서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끝까지 코로나 사태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더 잘 준비해 나아가는 미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막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이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며 받아들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학업과 또 건강과 신앙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기간 동안 더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관계된 일들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요 또 회복임을 알고 주께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